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6절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한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같이 하겠습니다. 예,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 때도, 이 팬데믹 가운데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툼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 크리스찬의 삶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은 아니고요, 제 일은 아니고. 자, 여러분, 숫양이십니까? 아니면 호랑이이십니까? 네,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다면 오늘은 미국의 슈퍼볼 선데이죠. 네, 그래서 LA 램스 풋볼팀이 신시내티 벵거 풋볼팀과 맞붙는 미국에서 제일 큰 스포츠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LA 사니까 당연히 LA 램스 팬이죠. 네. 참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 네, 하여튼간 다락방 스킵하지 마시고 제가 예언하기는 오늘 오후에는 분명히 LA 프리웨이들이 다 텅 빌 것 같아요. 모두 다 TV에 집중하면서 이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팽팽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큰 갈등이에요. 어느 한쪽이 이기면 다른 쪽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 경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싸움터이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갈등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에게는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들을 직장에서 제가 픽업했는데 차에 들어오자마자 제 아들은 에어컨디션을 딱 켰어요. 저는 별로 안 덥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추워서 AC를 껐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제 아들이 또 켜요. 그래서 갈등이 되더라고요. 이거 내 차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나, 아빠가 져줘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빨리 집으로 운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주로 제 아들이 이제 직장에 데려다주고 제 딸을 학교에다 내려주는데, 아들에게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우리 동생이 늦지 않게 네가 5분만 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보니까 아주 느긋하게 일어나지도 않고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가야 하는데, 그래서 소리를 질러야 하나, 아침부터 그러면 다 기분이 나빠질 거니까 이 마음속에서 저만의 갈등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제 딸이 이제 잘 시간인데 딱 저를 보면서 No, I am not sleeping. 그래서 안 잔다고. 그래서 우리 막내와도 갈등.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작고 큰 갈등들이 여러 가지 있죠.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의 직장에서 동료들과 갈등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러분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갈등하신 분도 계실 거고, 커스터머와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아니면 학교에서 갈등. 이 갈등 가운데 전투까지 치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역 가운데도,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이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은 솔직해요. 숨기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죄이든, 그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여러분 간음과 살인의 그 죄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아니면 미대주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속적인 비겁한 거짓말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두 명의 대단한 선교 사역자 바나바와 바울, 이 안 좋은 모습이 보여져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성경은 어떤 인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게 성경의 매력이 아닐까요? 성경은 쉬운 책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어느 누구나 우리 자녀들도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릴 것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꼭 하나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은 어떤 인간이 아니라 이런 추하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오늘도 그 자비를 베푸시기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갈등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회복의 가능성과 소망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고백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매주마다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모여야 하나, 그리고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것들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어떻게 여러분 그 어렵고 박해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살아갔는지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예수님의 비전은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 지역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과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유다 땅을 거쳤어요. 자기의 주위의 사람들을 맺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 자기와 다른 사람들,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갔고, 이제는 땅끝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팀으로 파송돼서 이 첫 번째 선교 사역을 마치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예루살렘 교회 그 카운슬 회의에서 내놓고 지난주에 보셨듯이 결론을 내놨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 그러면서 우리 개혁 신학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We're saved by Christ alone, through faith alone, by grace alone.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붙잡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계속해서 깊게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바울과 바나바가 합의를 봤어요. 동의를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전파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냥 모이는 공동체만이 아니라 파송하는 공동체, 흩어져야 되는 공동체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 축도를 하면서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흩어져서 이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붙드는 그 복음을 가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신 곳에서 매일마다 살다가 다음 주일날 다시 모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 두 사역자가 동의하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완전히 와해시킬 수 있는 큰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뭐라고요? 다투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아니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그냥 싸움 정도가 아니라 심히 다투어
헬라어로 가장 강력한 다툼의 표현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를 떠나는 이유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에 의하면 다른 선교사들과 화합할 수 없어서. 진짜로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예요. 사역하면서도 갈등합니다. 교회에서도 다툽니다. 아니, 싸우기까지 하죠. 이번 당회 수련회에서 우리 김혜령 목사님께서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죠. 네, 잠깐 나눠주셨는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국에서 이 지하철 안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막 싸우고 있는데 아주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렇게 막 누가 말하더래요. 거기 조용히 좀 하세요. 뭐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요? 아마도 그런 광경을 목격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갈등,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저를 인사하시면서, 목사님, 지금 제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2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들과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함께 있는 갈등을 다루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크리스천 사이에서도 뭐라고요?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사이고 교회 리더십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가 처음 나오는데요, 거기 별명을 위로의 아들, A son of encouragement, 그러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헌신한 제자.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를 진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만큼 여러분, 모든 면에서 바나바는 참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목사로 너무 잘 섬기다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섬기는 겸손하고 배려까지 잘하는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또 여기 나오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는 했었지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하며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성경 신약의 절반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 대단한 리더 두 사람이 이제는 한 팀이 되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거 드림팀이죠.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 진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실과 바늘처럼 너무 잘 어울리는 팀. 그런데도 서로 심히 다투어, A sharp disagreement. 이런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서 언성이 높아지더니, 분명히 완벽한 팀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모르신다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팀은 깨졌습니다. 그럼 그 갈등의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15장 37절과 3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마가라는 사람을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냐 마냐, 그 주제 때문에 이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마가는 분명히 실수했던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을 떠나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소아시아 땅에 도착해서 그 내륙으로 들어갈 때 성경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는 그 팀을 떠나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마가에게 크게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의 관점 이해가 돼요. 한 번 포기하고 팀을 떠났으면, 그 팀을 하나됨을 쪼갰다면, 두 번째 여행에서 그렇게 안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복음의 중요한 일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에서 돌을 너무 맞아서 다른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던 그런 고생을 했는데 그 전에 마가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놔버리고 도망쳤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다시 받아들여서 또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갑니까? 그럼 바울은 MBTI 성격 테스트를 봤을 때 띵커인 것 같아요. 되게 논리적으로 다 계산을 했어요. 안 된다. 그런데 바나바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성격 테스트 보면 바나바는 필러인 것 같아요. 별명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 son of encouragement.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을, 그럼 다른 크리스찬들은 다 외면하고 피했지만 바나바만은 다시 가서 기회를 줘서 끌고 와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기회를 줘서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기회를 준 바나바에게 조금이라도 여러분 같이 들어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마가가 팀을 떠난 것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Everybody deserves a second chance. 그러면 누구나 두 번의 기회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한 번 딱 실수했다고 그 사람을 포기합니까?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이에요.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의 식구이니 진짜 저도 제 식구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바울과 바나바는 싸운 것입니까? 두 사람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우리에게 갈등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해요. 서로 보는 것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요, 그 사람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관점이 또 다 달라집니다. 그래 철학도 다릅니다. 그러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 당연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죄인이기에 아직도 여러분 죄성 가운데 살아가기에 서로 갈등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볼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죄인인 바나바가 죄인인 바울과 팀이 되어 또 죄인인 마가를 데리고 또다시 죄인들에게 선교하러 나가는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가장 흔하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가장 당연한 결과는 갈등이요 아픔이고 상처인 거예요. 죄인 더하기 죄인, 죄인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1절에 갈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죄의 성향입니다. 나의 정욕이 다른 사람의 정욕과 만나 부딪히면 당연히 결과는 갈등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다툼과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의 포인트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정욕과 죄성 때문에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겸손하고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소리 큰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여러분 한바탕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바탕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당연하다고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에 더욱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럼 갈등에 놀라는 신혼부부는 쉽게 절망할 거예요. 하지만 갈등을 알고 준비하는 부부는 그 힘들어질 때도 인내하며 더욱더 사랑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델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갈등했지만 에베소서에는 또 이렇게 크리스천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 여러분 갈등이 당연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 화평을 위해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에 더욱더 갈등 가운데 사탄은 공격할 것이고, 이 기회에 있을 때마다 사탄은 어렵게 만들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겸손히 놀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며 갈등을 다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갈등 가운데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반응하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봤듯이 사도행전 15장과 16장 5절까지는 세 종류의 갈등이 담겨져 있어요. 한 학자는 1절부터 35절, 지난주에 봤던 그 갈등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래요. Public conflict over great issue. 이것은 큰 이슈가 되는 공적인 갈등.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으니까요. 복음의 진리가 담겨있는 문제이기에 이것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 이 공적인 문제를 다 온 공동체가 함께 의논하면서 했을 때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나바와 바울 간의 갈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Private conflict over personal issue. 개인적인 이슈로 인한 사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기에 결과는 갈라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 이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 받게 하는 상황은 personal conflict that demonstrates the new law of love. 새로운 사랑의 법을 보여주는 개인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은 다 똑같은 갈등이 아니에요. 주제가 다르고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 주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제는 우리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예전에 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을 봤을 때 바울이 잘못이다, 이 바울이 미성숙하다, 제가 아무리 판단해도 이 공격적인 사람이다,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저는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공격하는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싫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어느 누구도 이겼다고 승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다름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대상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두 크리스찬 간의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형제이니까.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중심에 계시니까. 이런 크리스찬 간에는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어떻든 솔직히 대화와 전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16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디모데의 문제는 크리스천 형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바울과 갈등의 대상이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안 믿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전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디모데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복음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순종해요. 이것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 만한 일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모든 갈등이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그럼 우리도 틀릴 수 있어요.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성숙인 것입니다.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헤어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는 절대 옳고 너는 절대 틀렸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대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아야 되는 주제가 있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갈등은 여러분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전투까지 가지는 않아도 돼요. 마음의 갈등이 있어도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바울은 여기서는 싸움이 있었지만 로마서의 12장 8절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라고요? 화목하라. 갈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 가운데 지혜와 사랑을 선택한다면 그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 당회 2022년도 수련회를 좀 늦게, 원래 1월 달에 가져야 되는데 이제 2월 달에 앵커에서 가졌습니다. 앵커 수양관에서. 그래서 20명의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와 사역을 토론하며 의견들을 나누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그 20명 우리 장로님들이 다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보니까 각자의 의견과 관점이 대부분 다 달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함께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른 의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라면 나도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은 서로를 위해 통해서 얘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이 갈등 가운데 내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 주님이 그 형제를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갈등 가운데서도 뭐 하실 수 있습니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편의 승리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심한 다툼까지 이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분노가 그들을 붙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런 말에 왜 소리가 큽니까? 부딪히는 알갱이 때문입니다. 곱게 빠져서 가루가 되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소란스러운 까닭은 내 안에 아직 부서져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 완전하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성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구부러진 잣대다. 하나님은 구부러진 잣대를 사용하셔서 똑바른 줄을 그으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 갈라짐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혈기 때문에 갈라졌어요. 하지만 그 갈라짐 가운데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셨어요. 처음에는 한 선교팀이었는데 이제는 두 선교팀이 됐습니다. 두 명의 사역자였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바나바, 마가, 바울, 실라, 디모데 5명의 사역자가 선교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서쪽으로 자기 고향 구브로섬으로 돌아갔고 바울은 북쪽으로 내륙으로, 그래서 이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 사도행전에는 바나바의 사역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바나바의 사역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축복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바울의 편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감옥에서 썼죠. 그 4장 11절에 보시면 다른 지금 사역자들은 바울을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때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 3사람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디모데,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자기를 버리고 떠난 그 마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Mark is useful.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Mark is my right hand man. 나의 오른팔이 됐다. 바나바의 사랑을 통해 마가가 변화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갈등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포기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아내와 이야기하다가 제가 아들과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이제 갈등하는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안 되겠대요. 제가 혼자 남으면 아들들이 잘 안 해주면 불쌍할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홧김에 그랬어요. 걔네들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홀로 잘 있으면 되지. 했더니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You will be a grumpy, self-righteous old man. 너는 혼자 외롭고 영적인 척하는 투덜거리는 늙은이가 되겠네.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들을 허락하시나요?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24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라고요? 격려하며. stimulate, spur. 여러분, 이 단어가 자극하다는 단어도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크리스천들의 갈등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자극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어떤 한 사람의 100%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죄성이 드러나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고집 부리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라고 하나님께 주시는, 다시 한번 성숙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그 갈등 가운데 남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자신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 문제 해결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처럼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럼 그 가운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용서해야 될 부분은 용서하시고,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해하시고, 내려놓아야 될 부분은 내려놓으시고, 진정으로 주님 회복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갈등은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 우리의 혈기는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공격으로 그의 심판을 퍼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은혜의 자리를 떠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같이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등이었든, 어떤 과거의 힘든 그 문제였던 도망치지 마시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의 안정과 의미가 되기에 이제 그분 앞에 기도로, 또 행동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것을 깨달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진짜 주님 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 이 갈등 가운데 제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도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한시 없이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갈등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 과거에 지금 버려두고 도망갔던 그 관계 가운데 주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그럼 거기에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에요. 거기에 문제는 그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면 진정으로 그 상황도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주님,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주님의 원수도 주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갈등 가운데 주님이 해결하신다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배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갈등, 참으로 저희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지금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주 아버지 도망치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갈등 가운데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떤 주 아버지 이 사탄의 권세도 어떤 이 갈등의 권세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주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용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 찾아내 주시고 자신을 아버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 죄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배려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화해 화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 갈등으로 인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며 우리 과거와 우리 현재의 삶도 너무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이제는 남을 탓하며 블레임하는 때가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남을 공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피하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으니 주님, 나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권리를 예수님이 포기했던 것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직 다시 한번 주님 말, 주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갈등이 우리 부모님과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와 있습니까? 우리 자녀와 있습니까? 우리 성도 간에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과의 갈등입니까? 주님, 어떤 것이든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주님 앞에 맡겨버릴 수 있는 우리 제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배려하게 해주시옵소서. 레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해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저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같은 원수를 입양하시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순간에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이 갈등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임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갈등 위에 그 사랑하라고 부르신 우리 ANC 공동체와 다락방과 우리 가정 머리 위에 성부상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